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언약하신 것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인하여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일방향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늘 조건부적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명한 대로 지킬 때, 내가 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명령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행할 때 주시겠다라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내가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은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 하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복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흐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언약은 현재 진행형,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기다림 그러다 결국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어긋난 상상을 하게 되고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요, 실수한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인간의 속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왜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염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생겨온 염려였습니다. 불안하였습니다.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할 모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 더딤을 보고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더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쉐시라는 단어입니다. 당황하다, 실망하다,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서 더딤을 보고 판단한 그 생각의 근본적인 것들은 자신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어디 간 거야? 라는 원망도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묵도되어야 하고 눈앞에 딱 보여야 하는 모세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보고 확신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야지 안도하고 안위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되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는 그들이 가졌던 염려, 그 불안한 것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요구하게 됩니다.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러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종교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에게 이제 그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모세를 신봉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애굽 땅에서 건져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마음의 것들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모세가 눈에 보였던 그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봉,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론에게 나아가서 이제 블레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겨버리는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염려의 불안한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아갔던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이 죄의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어긋난 모습들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읽었던 대로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아론도 같이 실수합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사, 이러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1절의 말씀처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염려도 하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그 상황에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가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금고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러한 재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 성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 기구를 만드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가장 최고의 우상 중에 하나가 황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피림이라고 하는 이 황소의 신, 근데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그 황소의 형상으로 이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황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 그 힘,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이 아론에게 재촉하고 아론에게 불평하여서 아론이 결국에 그들이 안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온 민족이 함께 저지르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반응하신 그 반응을 좀 더 집중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여기에서 말하는 내 백성의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그것들을 정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이들이 행하였던 이 어긋난 행동들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식에게 제가 화가 났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자들을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얼마나 크게 단절되었는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그 직전에 언약을 주신 그 직후인지라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설명하죠.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 그랬어 라고 설명하고, 사실 8절과 9절과 그 뒤에 보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항변은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백성이라 나옵니다. 사실 앞서 설명되어진 그 모든 내 백성이라는 7절의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암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your people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당신의 백성이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7절에서 보여주셨던 의미는 바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이 뒤에 11절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 이 주의 백성도 영어로는 your people이라고 사용되어졌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세워주신 그 언약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이들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항변하는 모세의 항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11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구원자가 당신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또 그 12절 말씀의 다음 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놀림감으로 만들겠습니까? 당신을 놀림감이 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들을 구해 놓고선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변을 하는데 13절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항변을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는 그 단호한 의미로 우리의 관계는, 언약은 깨졌다, 너희들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 your people로 불러주셨죠. 그러한 음성을 들은 모세의 항변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2절에도 자기의 백성을, 13절에도 너희의 자손을 이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동일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세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호칭이 내 백성이라고 불려진 것, 또 주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동일한 본문 안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의 백성이라 부르고 그 백성이라 부르고 이 백성이라 부르고 주의 백성이라 부르고 왜 이러한 단어들을 썼을까? 그것의 차이는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그 관계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주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백성입니다, 너희의 자손입니다라는 그 표현을 써가며 하나님께 어필하였던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놓을 때 결국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내가 느낄 때, 내 뜻대로 무언가 삶의 길에서 펼쳐지지 않을 때, 내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명쾌하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흐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호히 너와의 언약은 이제 끊어졌다라고, 모세 내 백성 그 관계는 우리는 깨졌어라고 선언하였지만,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로 사실 14절 말씀에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한 사람의 이 간절한 중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화를 돌이키긴 하셨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간절히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중보도 중요하지만 그것 너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믿는 이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는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언약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이 언약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